성경 말씀은 베드로서 1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제3항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을 해설합니다.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받은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임을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자신이 계시하신 말씀을 맡겨 기록되도록 명하셨고 또 그분 자신이 친히 자기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에 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서책들을 거룩한 성경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지를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 성경의 기원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항에서 7항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성경의 영감, 성경의 정경성, 성경의 권위, 그리고 정경과 외경의 차이, 정경의 완전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는 사람의 뜻으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서 1장 21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긴 했지만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여러 사람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영이 저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는 신적인 거룩성과 완전성, 신뢰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자신이 계시하신 말씀을 맡겨 기록하도록 명하셨다. 이렇게 고백서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말하게 하거나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감추어진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 다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디모데후서에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이 번역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회에 가서 아주 멋있는 음악을 들음으로써 받게 되는 이런 감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CCM 콘서트에 가서 이렇게 울컥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영감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것을 뜻한다. 사람의 뜻이 개입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결코 인간적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목사 선서하면서 성경의 무효성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뉘어지는데 영감의 방법과 범위에 대한 각기 다른 견해가 존재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감동적 영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감동적 영감이에요. 이 주장과 견해는 성령께서 저자들의 마음에만 영향을 미치셨지 그들이 기록한 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감을 문학적 종교적 영감이라고만 이해를 합니다. 성경은 단지 저자들의 종교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성경을 거룩하고 신적인 무오한 경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견해는 누가 주장하는 견해일까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다음은 기계적 영감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견해와 전혀 상반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글자 하나하나 이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 문자적으로 영감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바울 등 여러 저자들은 각기 다른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그들의 학식 정도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각기 다른 표현의 방식이 각각의 구별을 만들면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영감을 주장하는 자들은 누가 될까요? 근본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적 영감의 견해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바로 위의 두 견해와 달리 이 유기적 영감을 믿고 지지를 합니다. 유기적 영감이란 하나님의 영이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저자 각각의 그들이 가졌던 개성, 문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적인 능력, 그들의 그 학식 수준, 이성적인 어떤 능력, 이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충분히, 완전하게 오류가 없이 기록되도록 역사하셨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마다 기록된 저자에 따라서 그 논리의 전개 방식이나 문체나 개성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한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 속에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주의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고 인간에게 속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같은 존경을 성경에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영감된 범위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부분적 영감과 하나는 완전 영감입니다. 부분적 영감을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영감을 하셨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영감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나 연도계 속에서 각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인간이 한 말도 기록되어 있고 천사가 한 말도 기록되어 있고 귀신이 한 말도 기록되어 있고 짐승이 한 말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다 성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의 범위를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축소하거나 확대하게 되니까 성경의 본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습니다. 이런 짓들을 일삼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신학을 보세요. 어떤 신학? 퀴어 신학, 민중 신학, 해방 신학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영감의 범위를 성경 전체로 보는 완전 영감입니다. 이것은 바로 개혁교회가 지지하는 신뢰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모두 다 영감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까지 모두 영감의 산물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표현이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강단에 세운 자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전한 저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적당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다 빼고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계명과 법과 율례를 이래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그걸 어기고 죄를 범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부정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모든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과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모든 교리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임의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환경에 임의대로 적용해서 그것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고백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는 먼저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7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보존되어 오다가 출애굽 이후에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죠? 모세에 의해서.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 몇 권이에요? 5권. 창출, 레민, 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모두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것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도 영감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의해서 기록되게 하셨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까지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의 두 돌판에 계명을 적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개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답이 없어요. 개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미가 되어야 개미가 하는 말을 우리도 알아서 개미에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간 다 지옥에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언어화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그 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만이 정경으로 성경 66권으로 기록되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바다가 잉크가 돼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지만 하나님은 딱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된 66권의 계시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을 제안해 놓으신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룡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올라가지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아무 소용없는 짓,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아야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교리를 배우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고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신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진리를 사랑하고 이 성경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녀서 점점점 머리가 커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지지도 않고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제 제 신앙이 독립해야 될 시점이 됐을 때입니다. 모든 모태신앙자들이 겪어야 될 고비인데 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기는 읽는데 그러던 어느 날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싶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내 영혼의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내게 비춰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가슴에 끌어안고도 기도하고 이 머리를 이렇게 치면서도 기도하고 답답하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제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지 않는 한은 검정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에요. 그냥. 그리고 최고의 수면제예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성경책 읽으라 그러면은 이제 뭐 가정 예배 드리듯이 하면은 이렇게 펼쳐놓고 조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버지한테 쥐어박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는 이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네가 정말 나를 알기 원하느냐, 네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단이이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했는데 정말 너는 내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것이냐.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저한테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고 아무리 성경 가도 모르겠어요. 뭘 얼마나 해봤는데, 뭘 얼마나 해봤길래 뭐 기도도 응답 안 해주고 성경도 맨날 봤는데 뭐 하나도 모르겠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자기 일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밤새서 리포트 쓰고 뭐 자기 직장일, 사업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왜 내 육을 위해서는, 물질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의와 열정을 갖는 분들이 왜 어쩌자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그것에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할까요? 그러니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셔야 간절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저절로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게 되었고, 마침내 아버지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이 그 날이 오기까지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모님들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실히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행하게도 성경 읽으라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종종 볼 겁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 안타깝죠. 유튜브 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에 10분의 1도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이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심지어 교회 오셔서도 다 끄집어 놓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점점 하나님께로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어도 아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적어도 수십 년 교회를 다니셨으면 여러분들의 집에 이 성경책이 이렇게 사인펜이나 뭐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성경 몇 권이 이렇게 집에 굴러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몇 권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직분을 맡고 교회를 짓고 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그들의 행위를 보세요.
열심으로는 그들을 능가할 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경멸하셨고 저주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응? 성경 모르고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성경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목사짓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려워요? 설교하는 거 저 주어 베끼면 되지 그냥. 성경 안 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을 보십시오. 가장 거룩해 보이고 전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교와 카톨릭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그릇되게 해석했고 왜곡했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인간이 모든 영광을 받았다 이거죠. 이게 카톨릭과 유대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도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 이용해서 다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축복받으면 다인 종교. 그 다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벗어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진리를 참 복음을 올바라 깨달아 믿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그러한 그릇되고 거짓된 믿음으로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는 것과 자, 얼마나 좋은 세상이 왔습니까? 과거에 제가 했던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 이런 설교들 유튜브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편씩 설교를 들어라고 말씀드린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아직 믿음이 회심하지 않고 믿음이 깊지 않은 분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예전에 했던 이 복음서 성경의 중요한 책인 창세기 이런 설교를 매일매일 한 편씩을 들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오늘도 열심히 종교 생활에 종교적 관성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말씀을 배울 수많은 기회들을 모두 거절하고 성경과 교리를 알아가는 일을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여기고 그냥 자기의 일, 세상 일에만 매달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 그 그랬던 믿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늘 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목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목사의 마음에 고스란히 고통이고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다른 일보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시다면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왜 믿겠다고 하신 거예요?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 왜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한 겁니까? 거짓말입니까? 부디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지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부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여러분들이 바쁘게 일하시면서 성경 보실 시간이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은 그렇잖아요. 성경 볼 시간이 그러면 바쁜 일 하시다가 점심 먹는 시간에도 제가 식당에 가보면 다 이거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밥 먹으면서라도 나는 성경 어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한 손가락으로는 밥을 떠먹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돼서
나도 모르게 성경 보고 있으면 골아 떨어져 있고, 목사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다른 거 뒤져가지고 막 이렇게 할 시간에 저 같으면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성경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좋습니다. 좋은 세상이잖아. 어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읽겠어요. 운전하느라고 이게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저희 문의하면 알려드릴게요.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요. 드라마 성경이라고. 예, 이렇게 막 효과 음악도 막 이렇게 들리고 아주 이 박진감 넘쳐요. 예. 그러면 운전하시다가 읽어주는 말씀이라도 듣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쁘고 피곤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바쁘다고 애인한테 전화 안 해요? 그러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아, 오늘 바빠서 깜빡 잊고 너한테 전화를 못했다. 이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면 안녕.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나는 당신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며. 그럼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새기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응?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다고 여길 수 있는 영혼의 상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